여러분들 앞을 바라보고 계실 때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런데 저를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 오른쪽을 많이 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은 제 왼쪽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똑같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또 사실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는 각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각, 보는 각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 이 각도라고 하는 거는 왜 이 말이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한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보는 사물이 그 사물인데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각도에서 비춰주는 모습을 보게 돼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물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부분이 내 각도로 보지 않는 면 쪽에 있다 그러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가서도 뭘 볼 때 똑같은 걸 봅니다만 어떤 분들은 좀 더 풍성한 것을 보고 그걸 인식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관심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만 간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만. 각도가 아이스크림 가게다. 그러면 좋은 관광지를 봐도 중요한 건 그쪽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매우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보지만 착오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 물리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의 정신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정신적인 시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또는 일종의 고집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방향만 보겠다라고 하는 내면의 시각이죠.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느낀다고 하지만 내 내면의 편견과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은 내면의 내 시각에 영향을 매우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시각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시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똑바로 봤다고. 내가 똑바로 봤어. 똑똑히 봤다니까. 똑똑히 뭘 봤다는 겁니까? 내가 보는 방향에서 주는 그 어떤 사실을 봤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다 봤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 본 쪽이 있거든요. 보지 않은 쪽이. 지금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쪽 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긴 봤지만 다 본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지 않은 면 쪽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하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와 방향이 참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 형들에게 보인 요셉의 단점 때문이에요. 고자질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중적으로 보게 된 그 사실로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형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들의 시각과 자신들의 시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해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서로 공유해요. 의견을 맞춰요. 뜻을 맞춰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냐? 죽여버리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단점만 봤으니까. 요셉이 보여줬던 유감스러운 면을 주로 봤기 때문에 죽이려고 마음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팔아먹죠. 근데 팔아먹고 난 후에도 본인들이 봤던 그 방향, 뭡니까? 요셉의 치명적인 단점들, 그것만 보다 보니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다른 면을 봤다 그러면은 아마 의식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 무슨 볕단들이 와서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시의 내용인데 이 계시의 내용을 주목하지 않고 또 잘난 척, 또 버릇없는 거, 또 자기중심적이고 고자질하고 이런 면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팔아먹었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극적 반전을 이루어서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세월은 얼마나 흘렀냐? 20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20년을 흐르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형들과 그 가족들을 또 고향을 잊어버리면서 그 상처를 누르면서 살아왔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특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리워하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이 형들은 자신들이 20년 전에 또 20년 동안 요셉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났기도 했겠죠.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어.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었어. 근데 그것이 이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대반전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요셉을 바라봤고 요셉을 생각했던 물리적이고 내면의 시각들이 이게 전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동안은 요셉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형들은 세월이 지나서 요셉의 다른 면을 비로소 보게 된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요셉의 다른 면을 비로소 보게 되고 요셉을 비로소 재조명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그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재조명인데요. 요셉을 재조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셉을 재조명하는 게 아니고요. 형들이 요셉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그 재조명은 뭡니까? 빛이 달라요. 조명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재조명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요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기근이 온 땅에 심했습니다. 기근이. 이곳저곳 기근이 심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는데요. 이제 이집트는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상태고 다른 땅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른 땅 중에 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이 기근의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서 야,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냐?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너희들이 애굽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원을 다 보내요. 한 명 보내서는 끌고 올 게 너무 적으니까 다 보내서 왕창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좀 어떻게 좀 조달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다 보내는데
한 명만 남겨요. 한 명을 남겨요. 지금 요셉이 없어서 11아들인데요. 그 중에 한 명 누구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남겨요. 그리고 10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냐? 본인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인데,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요셉은 죽은 사람으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닥친 일이 베냐민에게 또 닥치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레아와 비라와 실바가 낳은 10아들들은 보내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10아들들은 뭐 문제 생겨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좀 아쉽죠. 여전히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조금 편애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유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아들이 어쨌든 베냐민을 남겨두고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요셉을 만나게 돼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봤어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야. 집단으로 몰려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면 못 알아봤을 수도 있는데 1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형들이구나. 요셉은 알아차렸어요. 요셉은 알아차렸는데 이 형들은 그 총리 요셉이 자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봤지만 한쪽은 알아차렸고 한쪽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차린 상황 속에서 이 가족 간의 이 보이지 않는 대화는 요셉의 머릿속에만 이루어져요. 요셉의 머릿속으로 봅니다. 형들이 왔는데 깜짝 놀랐죠. 그동안은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도 생각이 나고 자기가 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도 생각이 나고 팔려온 것도 생각이 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세월이 이러한 상처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 20년의 세월은 이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만 지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합니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형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압박을. 한번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뭐라고 밀어붙이냐면 당신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순수하게 보이지를 않아. 지금 이 땅에 허술한 곳이 어느 부분인지를 감지하고 돌아가서 이 중요한 정보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스파이 첩자 같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알죠. 자신들의 형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여요. 당신들 첩자지. 지금 이 나라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첩자지. 그러니까 이 형들이 들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이없죠. 말도 안 되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첩자가 아니죠. 잘못하면 첩자로 몰려서 스파이로 몰려서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역전됐죠. 예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압박했는데 지금은 요셉이 형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마음에 이제 고민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신분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첩자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 아버지는 야곱이고 우리들은 다 아버지가 한 명인 그 야곱의 다 아들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형제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한 명은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한 명은 없어졌고요. 아들 한 명은 사실 지금 고향 땅에 있습니다. 저희 10명이 우리들은 첩자가 아닙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압박하죠. 이들을 사흘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요셉은 형들 중에서 한 명은 여기에 인질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10명은 9명은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뽑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는 걸로 결정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엄포를 씁니다. 내가 곡식을 줘서 보내주는데 가서 베냐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놓고 간 이 형제의 생명은 없다.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줘서 보내줍니다. 가만히 보면 나머지 9명을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서 베냐민 데리고 와도 될 텐데 요셉이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한 명만 잡아놓고 일단은 곡식을 많이 아버지 쪽으로 좀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상황에 이제 비로소 형들이 뭔가 좀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보게 돼요. 21절인데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후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런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었나요?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요셉을 팔아먹는 일로 우리가 범죄했어. 우리가 이 죄를 졌어. 이런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나요? 없는 상태로 20년을 살아왔어요. 이 인식이 바뀌는 상황,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여러분, 인식이 여간에서 잘 안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여간에서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생각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형들이 비로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동생 우리 요셉에게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구나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형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여기 잡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서도 고난이에요. 이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그동안 보지 않았던 면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는 나쁜 놈이라는 것만 봤지,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면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20년이 흘렀는데.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요셉을 봤을 때는 요셉에게 그런 면이 없었어요. 누가 죄를 짓는다 이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흘러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이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니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때 그 요셉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기사가 37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 신문 기사처럼 처리하고 나가요.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덩이인데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공포감을 주는 구덩이였던 거예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이려고 던진 거니까요. 이때 요셉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37장은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먹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요셉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도 보여지는 어떤 면들이 있는데 형들은 그걸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것을 보면 좋았을까?
본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사실은 뭘 봤어야 돼요? 보긴 봤는데 다 무시했던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게 오늘 4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애걸했어요. 애걸은 뭡니까? 살려주세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구덩이에 빠뜨릴 때도 그랬을 거고요. 팔아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팔아먹을 때 이 녀석 팔아서 저기 외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은 20 받고. 그때 이 요셉이 그냥 팔려갔겠어요? 막 손으로 빌었을 수 있어요. 내가 형님,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기사도 없어요. 20년이 지나서 그때 그 과거에 본인들이 봐도 의미 있게 보지 않았던 그 상황을 현실로 다시 소환하는 거죠. 비로소 보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는 봐도 보지 못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습, 이제서 비로소 봅니다. 그게 뭡니까? 애걸하는 거.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밉지만 이제 안 믿게 살게요. 이런 얘기 했겠죠. 다 무시무시. 여기 나오죠. 애걸할 때에. 그리고 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당시에 요셉이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패닉에 빠지고 이런 거를 당연히 봤어요. 봤지만 의미 있게 저장하지 않았어요. 의미심장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각 정보로는 들어왔지만 이 시각 정보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인식 속으로 넣지 않았어요. 내 뇌가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행동을 위한 어떤 지침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 보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다 봤어. 그렇죠? 안 본 거지. 우리들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다 봤어. 안 본 거죠. 봤다고 얘기하지만 안 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죄를 졌네. 내가 범죄했네. 여러분, 우리들도 신자들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자들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나 죄를 졌었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죄를 지었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죄를 졌었네. 그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 못 본 척하고 간과했었네.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회심이죠. 회심. 변화되는 거죠. 말씀에 변화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변화된다? 예전에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때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바라봤던 나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회심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여러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때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어려워지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삶이 어려워졌을 때는 찬스이기도 한 것이 예전에 간과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신앙적 해석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이 괴로움,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 이 형들이 괴로워야 지금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를 하게 되고요. 회개를 하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죄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어서 비로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것은 회심이요, 이것은 은혜요, 이건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22절에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소환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은 외국인들을 받아서 그 외국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역관을 세우는 상태인 거예요. 이들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서로 자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자신들만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 형들하고 같은 나라 사람 아닙니까? 다 알아듣죠. 요셉이 다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20년의 세월은 우리의 옛 이러한 정말 불행한 사건을 20년의 세월은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 보니까 생각나잖아요. 내가 그때 팔렸었는데, 내가 그때 애걸했었는데, 형들이 나를 못 붙잡고 나를 팔아먹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뭘 알게 돼요? 형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확 드러난 그 상처가 어느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때 이 상처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럼 상처가 돼요.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요셉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어.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에 서러움이 막 북받쳐요. 그래, 형들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 마음이 생겨요. 진작에 좀 그런 마음 좀 갖지. 그래서 마음에 서러움이 막 밀려오면서 뭔가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형들에게서는 동생 아닙니까? 형들에게서는 동생이에요. 이 울컥하는 거예요. 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이 다 나고, 그리고 자신이 억울했었는데 그 억울함을 풀지 못했었는데 이 형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억울함이 그래도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 울컥하게 되고 울고 싶은 거예요. 자리를 옮겨서 웁니다. 이러한 눈물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이 치유의 눈물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형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주목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일로부터 이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형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어쨌든 곡물을 그릇에 다 채우게 하고, 그리고 한 명을 감옥에 놓고 나머지는 다 보내지만 요셉 마음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본인들이 그동안 끝까지 갖고 가면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갔을 텐데, 이 위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요셉의 마음에 위로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그 시각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